할렐루야. 아멘. 2022년 8월 28일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주님의 인도로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는 영광 돌릴 터인데 그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선포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집 19번입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나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난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발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듣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네, 다음 곡 18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사자나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답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나 날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자, 17번 주님만이 찬양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음성 따라 살기를 난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날 따르기 원해. 그 음성 따라 살기를 날 간절히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 감사기도, 두 번째 회개기도, 세 번째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는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고 순종하여 꽃을 피우고 열매 맺게 해달라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할 저를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감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목적을 세계신 아버지, 세상 속에서 위대하신 주, 거룩하신 주, 어째 나아가나 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 주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다. 기도의 제목,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들을 보존시키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여 우리의 삶으로 삼지 못하고 게을르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십자가별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도에 나아갈수록 택한 역대로 온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응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설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할 저에게 말씀대로 말에 함께 하여 주셔서 시간 안에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때에 1점이라도 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아버지의 인도하심으로 강력한 역사시며 주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신 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선정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새 찬송가 543장 통일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새 찬송가 543장, 통일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1절, 2절 간주, 3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을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 3가지.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덧붙여서 이 땅의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물난리로 인해서 개척교회들이, 특히 그 지하에 교회가 있는 개척교회들이 많은 어려움과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을, 그 교회와 그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후원하는 곳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가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내려놓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기의 십자가를 발견하고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열심히 따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 예배
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아버지 안타까운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부흥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개혁되며 변화되며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또한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많은 개척교회 아버지여 작은 교회들 지역교회들이 아버지 이번 물난리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교회 회복과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들을 주님께 세계를 주시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자들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도들 아버지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어려운 난관들을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존의 그들이 아버지 또한 아버지여 그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후원하며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곳들을 아버지여 후원하며 아버지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를 응원하며 물질로 응원하며 서로 격려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리핀의 아버지 김성재 목사님과 아버지여 사랑하고 성경대 목사님 아버지여 태국의 장성영 장로님 그 목사님들 성도님들과 가족이 또한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함께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하는 후에 아버지여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부랑고 하나님 아버지고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내년에 있을 성경고 운동을 통하여 아버지여 더욱더 놀라운 일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후원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하나님께와 우리가 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사모님 아버지의 암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공부와 사역으로 다니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새롭게 원하게 된 아버지의 푸른 나무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도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의 후원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 가운데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성서에 배치되는 성물이라는 제목인데요. 출애굽기 2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그 중에서 함께 읽을 본문은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로 증거궤에 대한 부분인데요.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11절 너는 너는 소금으로 그것을 치하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로 서로 대하며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아멘. 자, 25장 1절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요 시기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 요 시기는 마땅히 함께 모여 제사들을 오늘말로 예배들을 그 중심지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아직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성소가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성소는 뭐죠?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럼 성소 그러면 어디가 될 수 있어요? 성막도 성소이고, 그쵸? 성막이 있기 전에 회막도 성소였었고, 그쵸? 회막과 성막은 틀린 거죠. 회막은 임시로, 진짜 임시로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기 위해서 진영에서 한참 떨어진 곳에 장막을 하나 짓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지어지는 이제 성막, 하나님이 이제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거기도 성소예요. 그리고 다윗 시대를 거쳐 가지고 다윗 준비를 다 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예. 예배드리는 장소. 지금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당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성소예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곳 가정집이지만 이곳도 성소예요.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소의 역할은 뭐예요? 간단하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아멘. 네, 만나는 곳, 그것이 성소. 그럼 우리 어떻게 만나요? 오늘날은 예배로. 당시에는 제사로. 제사뿐만이 아니라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1대1로 만나신단 말이죠. 비록 물론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형체가 있이 임재하시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래도 그 표현을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는 걸 알 수 있게끔 뭐 구름이라든가 불이라든가 빛이라든가 그쵸, 광채 같은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또 말씀으로도 표시를 해주시죠. 그럼 만약에 이 성소가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때까지는 없었기
없었으면은 어떻게 했느냐?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직계가족 또는 대가족이 모여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20장에 보면 그 제사 드릴 때의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기억나세요? 그랬잖아요. 그때 어떻게 제단을 지으라 그랬죠? 쪼지 아니한 정으로 쪼지 아니한 돌로 검소하게 만들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걸 먼저 이야기하신 거는 그때는 성막도 없고 성소도 없었기 때문에 각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검소하게 그 다음에 계단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죠? 계단을 오르지 마라. 그런 거 기억나시면 이따가 또 한 번 더 할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6월절 제사 6월절 기념 예배 같은 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기쁜 일이 있거나 또 어떤 일이 있어요. 죄를 져서 회개해야 될 때 또 그 하나님을 일단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기쁜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족 단위로 가족이나 뭐 이렇게 좀 더 그 직계 가족이나 아니면은 그 대가족식으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기념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와서 하나님의 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1절하고 7절 제일 먼저 하나님이 주밀하게 이렇게 진행하시는데 뭘 해야 돼요? 뭔가를 만들려면 재료가 필요하죠.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라고 해요. 예배드릴 장소를 지을 거니까 지으라고 하시면서 어떤 예물? 금과 은과 놋. 당시에 금과 은과 놋은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겁니다. 오늘날도 값진 거죠. 근데 이 롯은 구리예요, 구리. 어쩌면 금이나 은보다 더 귀할 수도 있어요. 구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금과 은과 그 놋 외에 청색, 자색, 홍색 실. 물론 기본적으로 하얀 실은 하얗죠. 거기에다가 물감을 들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되실. 그 다음에 염소 털.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 그 다음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나무들, 조각목. 그쵸? 조각목 당시 구할 수 있는 가장 값진 나무예요. 그 다음에 등류. 등류는 뭐죠? 불을 킬 때 쓰는 기름. 그 다음에 관유를 만드는 관유는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기름이에요. 관유를 만들 때 쓰는 향료와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관유를 또 어떻게 만들지를 자세하게 가르쳐 줘요. 몇 대 몇으로 뭐 어떤 재료 어떤 재료를 몇 대 몇으로 만들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향료와 심지어 분향할 향을 만들 향통과 마지막에 뭐 호마노까지. 자, 손을 볼게요. 금은 놋은 뭐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지금 뭐 만들라고? 제단. 그릇 같은 거. 제단뿐만이 아니라 성물. 그렇죠. 성소에 그러니까 그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제단뿐만이 아니라 뭐 불 끄는 기구도 불을 끄는 기구 있잖아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불을 끄는 기구도 금으로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각종 실과 가죽과 털과 이런 것들은 뭐 할 때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지시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애굽 땅을 출발할 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이웃들에게 온갖 귀중한 것들을 다 구하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다 갖고 나온 거예요. 이 모든 물품들은 하나님의 거하실 성소를 만드는데 사용될 물품들이에요. 원래는 이 하나하나에 다 의미와 뜻이 있어요. 오늘날의 예배와 연결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며 마지막에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다 연결됐어요. 이거 하나하나 따지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오늘은 그 의미만 전체적인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주의 설교라는 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에는 우리가 살펴볼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 2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성소는 기쁜 마음으로 바치는 자들의 뭐로? 예물로 지어야 한다. 아멘. 오늘 말로 쉽게 얘기하면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교회를 질 때 쉽게 말해서 물론 꼭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나 비슷한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교회를 짓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헌금을 모아서 교회를 짓는 거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실상적으로 이게 현금이 모자라니까 대출도 받고 그쵸? 빚도 내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본 뜻은 뭐예요? 성도들,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기쁨으로 난 예물로 짓는 것이다. 그게 뭐 예배 당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라는 하나의 거룩한 영적 모임조차도 영적 모임을 운행하고 이게 뭐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게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뭘로 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의 예물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오늘 하나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성소에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하신 것, 이것을 유념해야 돼요.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끝나면 안 돼. 그건 이제 제가 시작하면서 얘기한 거. 거기서 누구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성소라는 이 하나님 입장에서 이 한정된 곳에 우리 하나님을 자신을 두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리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뜻이고 우리랑 교제를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명령을 주시고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관계적인 것이 바로 이 성소가 의미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실 만한 장소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자주 뭐 하세요? 드러내세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요. 그러한 장소로서 당시에 무엇을 선택했다? 성소, 성막이라는 것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도 잠시 우리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귀한 것을 바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금과 은과 노슬 그리고 따로 모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는 우리가 뭐가 있어요? 모아두지 않고 쓸 때, 제사 드릴 때, 그렇죠? 또 모아둬서 뭔가를 만들 때는 모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가는 실과 염색되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양의 털이라든가 가죽들, 뭐 심지어는 해달의 가죽까지도 모아두라고 성소를 쓰는데 필요하다고 하신 거예요. 자, 아까 우리가 언급했지만은 이것은 이전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 때랑 비교가 됩니다. 완전 대조가 돼요. 그게 20장 24절 25절에 나오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도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어떤 돌? 다듬은 돌을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뭐하리라? 부정하리라. 이스라엘은 제단을 쌓을 때 사람의 연장을 닿지 않은 평범한 돌을 사용해야 했어요. 그렇죠?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좋은 재료로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소는 성막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성막들에 뭐가 있죠? 여러 가지가 좀 물두덩도 있고 손을 씻는 부정한 손을 씻는 물두덩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제단이 있는 거예요. 제단, 번제단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그 제단과 이 제단은 다른 역할을 해요. 동일한 역할을 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제단을 이야기하실 때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날 것으로 지으라고 하셨고, 그렇죠? 이제 뒤에 이제 좀 더 가보면은 그 제단을 만드는 그 내용을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시는데, 이 뒤에 나오는 이것들은 성막에 쓰는 모든 것들은 가장 화려하고 값진 것으로 만들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은 변덕쟁이신가요? 아니요. 아니 지금 보세요. 좀 전에는 20장에서는 가장 소박하게 지으라 그랬고, 지금은 어떻게 지으라고요? 가장 좋은 것을 화려하게 지으라 그랬어요. 그 뜻은 도대체 뭘까요? 깊은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변덕쟁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소박한 제사, 소박한 예배도 받으시는 분이지만 화려하고 뭐랄까 이렇게 꾸며지고 이러한 제사도 받으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제사에도 주인인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저기 북한 땅에 지하 굴속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아멘. 여기 남한의 우리 집에서 이 집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받으실 뿐더러 아멘. 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전함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아멘.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돼요? 정확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는 정확한 명제로서 알아야 돼. 그거는 혼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가정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뭔가요? 제가 늘 강조했는데, 예배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아멘. 그렇죠? 그리고 그 형편과 상황 속에서 최선의 것으로 드리는 것, 아멘. 최선의 마음으로, 자세로, 또한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동일한 믿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약으로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성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셨죠. 거기에 이제 부자도 열면을 넣고 가난한 과부가 동전 2개, 2렙돈이라는 동전 2개를 헌금에 넣는 것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 예수님이 참으로, 참말로, 진실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강조하실 때 하시죠. 네, 마음속에 새겨둬라.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까 얘기한 그 주제, 그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헌금의 액수를 본 게 아니라 그 과부의 뭘 본 거예요? 마음, 믿음. 왜 그러더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최고를 드리고자 하는, 예, 그 마리아의 모습, 그 과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다른 장면을 보자고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가까이 왔을 때, 베다니라는 동네에 왔을 때,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뿌리죠. 이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느냐고 속으로 힐날하죠. 그때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 마음으로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만히 두라. 뭘 간직하게 하라? 뭘 간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라고.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것, 그 사건을 마음속에 두게 하라.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긴 것을 마음에 두게 하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때는 뭐예요? 이 값비싼 예물을 받으셨죠. 그러면 이것을 두 개를 같이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쵸? 그 다음에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제단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통하는 거죠. 여기서 이 과부와 마리아의 공통점이 뭐예요? 최고의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 형편과 여건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우리의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박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거대한 교회당에서 화려한 예배도 받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걸림돌이 없어야 돼요. 저는 한때 이제 성정이 우락부락하고 또 비판적인 그런 것이 많았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보면은 제 마음속에 마귀가 뭘 심어놓냐면 그 유튜브 같은 데 이렇게 보면 큰 교회들이 찬양단이 막 나와가지고 옆에 뭐 심포니도 있고 막 이런 것을 보면 부러움인지 또는 시샘인지 모르게 좀 그런 안 좋은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 근데 그것이 아니다 라는 걸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도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이 소박한 예배도 받으시고 아멘.
그것을 내가 진지하게 알았으면 진지하게 위로를 받고 진지하게 오히려 더 은혜를 받았죠. 아멘. 그렇죠? 오늘 그것만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신다고요? 제가 아까 정리해 줬는데 상황과 여건 속에서 최상의 최고의 것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 요것만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본문으로 다 돌아와서요. 9절에서 성소를 짓고 그 안에 성문들을 배열할 때 하나님이 지시를 따르도록 주의를 교일이라고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무슨 얘기야? 쉽게 말하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하라, 임의대로 하지 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로 오면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꼼꼼하게 가르쳐 줬을까요? 여기에는 굉장한 사탄의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화려한 장식, 좋은 향기가 나는 나무로 만든 화려한 건물, 또 화려한 강대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울 때가 있어. 모두 다 하나님의 지시로 만들어야 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을 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화려한지 한번 이제 보세요. 진짜 정신 똑바로 못 차리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어요 혹시? 꼭 그런 건 아니더라도 다른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을 깜빡 잊어먹을 때가 경험이 있어요? 전 있는데. 있어요. 네, 그런 걸 경계하세요. 그런 걸 경계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지을 때부터 오로지 누구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옮기지도 말고 다르게 두지도 말고 섞이지도 말고 순서를 바꾸지도 말고. 그걸 오늘 이제 후반부에 같이 읽은 부분부터 이제 보여줘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혹할 정도로 만들게 하시느냐. 그러니까 그걸 만들게 하는 거를 이야기하시기 전에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죠? 자,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우리가 앞장 23장에 가면 23장에서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뭐죠? 유월절. 무교절이 맞아요. 그러니까 유월절을 포함한 이제 무교절. 그 다음에 뭐죠? 초막절. 수장절. 수장절하고 초막절 전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 맥주절. 맥주절. 수장절은 이제 거두어서. 이렇게 세 가지 지키라고 하셨듯이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중요한 성물들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원래 이 세 가지만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세 가지는 성들 말고 성막에 이제 배치되는 세 가지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나 성막이나 제사나 무슨 얘기야 이런 걸 만들라고 하셨을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순서예요. 무엇을 제일 먼저 만들라고 하셨는가? 뭔가요? 오늘 본문에서 증거궤예요. 자, 세 가지가 뭐냐면 증거궤, 그 다음에 상, 등잔대,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려고 그러세요. 물론 성막 안에는 이거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가요. 분향단이 들어가요. 향을 피는, 그쵸? 일단 이제 요거
요걸 한번 떡상, 보세요. 촛대 그런 것도 다 필요하죠. 아니 이거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이제 요 세 가지를 만들라는 거예요. 성막은 두 군데로 바뀌죠? 지성소랑 성소로 바뀝니다. 바뀌는 게 아니라 나누어져요. 그쵸?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들어가 있고, 아내를 못 보게 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기에는 지금 첫 번째로 얘기가 될 증거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 앞에, 바로 앞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으로 서로 마주보게, 한쪽으로는, 다시 말해서 동쪽으로는 상이 있고, 상.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반대쪽이죠. 촛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그렇게만 생각하고, 어렵겠지만 나중엔 성경 공부할 때 우리 한 번 더 할게요. 자, 먼저 증거궤는 무엇을 상징하냐? 증거궤. 내용 살펴보면 알겠지만 오늘 좀 어려워요. 왜냐면 본문 자체가 어려워요. 증거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과 백성이 교제하려면 하나님 먼저 임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상은 뭐야? 상에는 뭐가 올라가요? 이제 살펴보겠지만 진설병과 포도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올라가요. 이건 예배를 얘기해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등잔대예요. 등잔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백성, 금방 비추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다 하나님의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면 7개는 7 교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게 뭐가 제가 뭐라 했어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랬죠. 뭐가 위고 아래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서도 이대로 가야 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합치면 교제잖아요. 예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은 무게고 같은 것이지만,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증거궤 먼저 볼게요. 증거궤는 뭘로 만들죠? 왜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은 가시나무라며? 왜 조각목이에요? 튼튼하고 벌레도 안 생기고. 조각목은 조각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각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할 때 쓰는 거야 보통? 조각할 때? 어떤 의미를 담는 어떤 기둥을 세우거나 어떤 지금 본문처럼 궤를 만들거나, 그러니까 만들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굉장히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어디 안에 둬야 된다고요? 성소 안에 둬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지성소 안에 둔다. 이 궤는 가로가 2규빗 반이래. 여기서 규빗이 어느 정도 길일까요? 8. 손끝에서 여기 사이 한 규빗이. 또는 여기 사이. 이거는 이제 신학자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크기가 한 요만하거나 이 상자의 오체예요. 보통 팔 하나 크기라고 얘기해요. 1m보다 약간 짧죠. 한 90m네, 85m, 90m 정도. 그리고 그러면
가로가 6규빗 반, 세로가 1규빗 반이면 어떤 형태요? 직사각형. 정확한 비율의 직사각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길쭉하게 생긴 거예요. 그 높이가 어떻게 해요? 1규빗 반. 그러면 요 가로와 높이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어요? 사람이 착각하는데 되처럼 생겼어요. 뒤주처럼 생겼다고요. 옆에 문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가 열려 있어요. 열려 있고 거기에 뭐 물건이 위에서 이렇게 넣거나 빼거나 하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 형식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뭘로 장식해요? 순금으로. 금으로. 그렇죠. 금으로. 그리고 고리를 4개를 만들어야 돼요. 앞에 2개, 앞에 밑에 2개, 뒤쪽에 밑에 2개. 그게 어떤 용도냐면 채를 끼는 거예요. 채. 그러니까 나무 길쭉한 나무 있죠. 등에 이렇게 멜 수 있는. 어깨에 멜 수 있는. 등이 아니라 어깨에 멜 수 있는. 그것도 채도 금으로 도금을 하고 씌우는 거. 그리고 법궤는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다. 만질 수 없어. 왜냐면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을 만질 수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쵸? 그래서 만질 수 없고 그 채를 어깨에 매는 것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채를 빼면 안 돼. 왜냐면 뺐다 꼈다 하다가 실수로 법궤를 만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 법궤 그 채를 끼면 계속 껴놔야 돼. 그래서 움직일 때는 그 채만 붙잡는 거예요. 심지어 그 채를 성경에도 여러 군데에서 그 채로 운반하다가 또는 법궤를 만지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 장면들이 몇 군데 나와요. 자, 이제 여기서 아주 더 중요한 게, 그럼 뚜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뚜껑. 그 뚜껑을 뭐라 그러냐? 특별히 속죄소라 그래. 17절. 속죄소. 왜 속죄소라 그래요? 하나님의 죄를 씻는 장소야. 그러면 예수님을 따지면 십자가. 네. 그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씻는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 속죄소를 만드는 것도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만들어요? 속죄소는 먼저 금으로 두들겨. 그러니까 이렇게 판 게 아니라 금을 두들겨서 뭘 만들어요? 천사의 모양을 만들어요. 그때 그 천사는 구룹이라는 천사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심부름하는 구룹이라는 천사의 모양을 몇 개를 만들어요? 2개를 만들어서 마주보게 해. 그거를 그 뚜껑에다가 다는 거예요. 뚜껑의 양쪽에다 달아서 그 뚜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날개로 감싸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아무나 함부로 그 속죄소를 직접 볼 수 없도록 옮길 때도. 그리고 그러면 이 속죄소의 역할이 뭐냐? 22절에 나오죠? 거기서 여기서 너는 모세인데 모세를 대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해요. 여기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명령을 한다. 그쵸? 갈 바를 이야기하고 할 바를 이야기해 주신다. 그러면 성막 중에 성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속죄소이고,
이 속죄소가 뚜껑이 되어 있는 증거계이며, 그쵸? 그래서 가장 안쪽에, 예,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곳에 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개방이 돼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게 개방이 돼요. 이 뜻이 뭐예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나아가 뭐한다? 속죄할 수 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는 물론 제사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속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속죄한 그것을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 제도라는 그런 신학 용어가 생겼어요. 자, 이제 증거판, 그러니까 뚜껑 얘기는 끝났어요. 나중에 이제 더 자세하게 할 게 많은데, 자, 그러면 이 증거계 안에는 무엇을 둘까요? 안에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증거판을 둡니다. 그래서 증거계예요. 증거판을 두기 때문에 증거계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뒤에 가보면 세 가지가 들어가요. 이 안에. 증거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먹여주심이 다 그 안에 들어가요. 그 증거계 자체가 곧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또 증거계인 거예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상이에요. 상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 네, 원래 명칭은 상이에요. 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많이 있어요. 명절에 이제 안 믿는 집에 가면 제사를 드리죠. 그 제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일일이 어떻게 하라. 뭐 2규빗, 너비가 1규빗.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는 말 그대로 직사각형. 물론 이것도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금으로 입히고 금태를 두르고 상 둘레에는 한 뼘. 한 뼘 그러면 이 정도나 아마 이 정도 둘 중에 뼘이 어느 뼘인지 모르겠어요. 한 뼘 정도의 높이에 이렇게 뭘 둬요? 턱을 두라 그랬어. 왜? 바깥으로 쏟아지지 않게. 진설병이나 뭐 다른 어떤 기구를 올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쵸? 거룩한 기구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턱을 두라. 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조각목으로, 그러니까 금고리 4개를 두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끼워 넣어라. 이것도 옮길 때 만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뜻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상위에 올려놓을 접시와 대접과 병과 잔을 뭘로 만들라? 순금으로 만들라. 그러면 접시와 대접과 병과 잔이 있으니까 여기에는 접시에는 뭘 담았겠어요? 떡을 담았겠죠. 빵을 담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무엇도 담았을 거예요. 당시에 포도주가 아직 소산이 안 났겠죠. 그 광야니까. 다른 뭔가를 담았겠죠. 아니면 기름을 담았던가 그런 데 사용됐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정착한 후에도 이걸 다 적용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렇게 다 만들 수도 있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도,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만 나와요. 뭘 두라 그랬어요? 진설병을 둬라. 진설병은 뭐예요? 우리가 가끔 헷갈리는데 무교병과 진설병은 다른 거예요. 저도 가끔 헷갈려서 설교할 때 이걸 무교병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교병하고 진설병은 다른 거예요. 진설병은 뭐죠? 무슨 뜻이에요? 무교병은 무슨 뜻이에요?
누르게 안 들어. 진설병은 뭐예요? 누르게 들어가 있는. 진설에 놓은 병, 빵이다. 그래서 진설병. 겹겹이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제사 지낼 때 시루떡 이렇게 올려놓듯이. 진설에 이렇게. 그래서 진설병이라는 거예요. 그 모양에 따라서. 이게 이거는 원어는 이렇게 안 돼 있겠죠. 근데 한글로 옮길 때, 우리나라 말이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듣게 옮겨야 되니까, 그걸 진설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떡,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는 거. 자, 마지막으로는 뭐죠? 등잔대다. 등잔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죠. 굉장히란 말은 취소할게요. 등잔대는 뭘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빛을. 사역. 등잔대의 역할이 뭐예요? 빛을 비춰주는. 그렇죠. 빛을 비춰주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비춰주는 거죠. 이 등잔대의 역할이. 뭐 이제 나중에 중세에 오면 초를 거기다 올려놔서 이제 촛불을 태우는데, 하여간 빛을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은 곧 뭐예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것인데, 그 빛을 비춰주시는 참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은 다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그러니까 목적이 뭐죠? 그 사역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으로, 그렇죠? 이 땅에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이 등잔대예요. 그런데 이 등잔대가 또 무엇을 상징한다? 교회를 상징한다. 그럼 하나님은 누구랑 함께 일하신다? 물론 나랑 함께 일하신다.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누구와 일하신다? 교회와 일하신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 무용론에 대한 반박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신다? 교회랑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목사를 세우거나 어느 지역에 전도를 나가거나 구제를 하거나, 그럼 다 무엇의 이름으로?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등잔대 다른 것도 자세하게 설명해 이렇게 지시하시지만 아주 주밀하게 지시를 하시는데, 자세하게 막 한 번 읽어서는 뭔 얘기인지 모를 정도로. 근데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뭐 굉장히 많이 읽으면서, 자 보세요. 절 봐야 돼. 이제부터. 자, 원대가 있어야 돼. 그쵸? 나무로 따지면 돼. 원대가 있죠. 나무가 있으면은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줄기가 있죠. 줄기가 맞닿아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줄기가 있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럼 줄기가 몇 개예요? 6개. 그렇죠? 양쪽으로 하나씩, 둘, 셋이니까. 그렇죠? 근데 그 끝에마다 뭘 달았다고요? 살구꽃. 아니야. 내가 거기서 엄청 헷갈렸어. 그 살구꽃이 아니라 등잔대를 달고. 꽃받침. 아니라고. 잘 들어봐요. 그 끝에마다 끝에 등잔대를 달고, 기름을 넣고 끝에만 불을 지펴요. 그럼 총 몇 개요? 7개지. 원대가 있으니까. 이 높이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긴 거는 맨 밑에 게 제일 길겠죠. 제일 머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살구꽃 모양의 꽃받침과 꽃잎은 중간중간에 문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등잔의 모양이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등잔의 모양이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나무는 4개입니다. 뭐가요? 네. 뭐가? 줄기가. 꽃받침과 꽃잎이 4개라고요. 그리고 가지들은 몇 개예요? 3개입니다.
본문 읽어오셨죠? 세 개예요. 엄청 이게 많이 뭘, 읽었던 거.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등잔이면은 총 몇 개인 거예요, 지금? 4개, 3개씩이니까. 63, 18이죠? 3개씩이니까. 가지마다 18에다가 4개니까 22 등잔이 돼야 되는 거야. 등잔이라고 치면. 그러니까 등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문양을 얘기하는 거다. 그 가지 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그 문양이 뭐같이 생겼다? 살구꽃 같이 생겼다. 살구꽃 꽃받침과 꽃잎 모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감싸는 식으로 이렇게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기둥은 기둥까지. 왜? 본 하나 있고 요 연결되어 있는 데 있잖아요. 요게 하나씩 있는 거 이렇게 그 문양이. 그래서 4개. 그 다음에 옆으로 뻗어나간 것들은 그 중간중간에 3개. 네,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하나님 일일이 얘기해 주셔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거에 매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헷갈리게 하는 소소한 내용이기도 해요. 어떤 면에서는. 자, 그대로 읽어주면 33절에는 자료에 나온 6개의 가지에는 각각 살구꽃 모양이 몇 개? 3개. 그리고 그 끝에 그러니까 3개죠. 그 다음에 꽃받침도 3개. 근데 등잔대 가운데는 살구꽃 모양이 4개. 어디에 나와요? 34절에. 여러분 죄송합니다. 막 헷갈리는 얘기 막 해서 저 본문이 헷갈려요. 네. 자, 그럼 다시 한번 등잔은 몇 개? 20몇 개라 했죠. 7개. 7개. 그래서 7개에 등잔이라는 건 맨 끝에 달린 게 등장인 거고 각 대에는 줄기대에는 몇 개씩? 3개씩. 가운데 줄기는 4개. 그러면 이제 안 헷갈릴 거예요. 자, 이 등잔대 전체 무게까지도 얘기해줘요. 몇 달란트? 1달란트다. 1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냐면 34kg이에요. 그러면 이 등잔대 하나가 엄청 무거운 거예요. 젊은 여성, 날씬한 여성 몸무게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몸무게겠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야 될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무겁게 했을까요? 쓰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그것을 순금으로 다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죠. 순금으로. 순금으로 다. 네. 순금으로 어떻게? 이렇게 때려가지고. 그렇죠. 자, 복잡하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고 이 부분을 마칠게요. 가운데 있는 줄기와 6개의 가지 끝에는 7개의 등잔이 등잔대 위에 놓여 성소를 밝게 비춰주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다 사실은 의미가 있어. 이 7개는 7별이라 그랬고 7개는 7교회라 그랬고 이제 요한계시록 별은 7별은 뭐라 그랬죠? 거기에 목회자. 네, 하여간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거니시죠. 그 뭐예요? 사역하시는 거잖아요. 교회를 돌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실제로 만들었다고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네? 그럼 이게 순금 금이야. 여기에 신경이 안 쓸까요? 쓸까요?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눈에 가요. 가지요.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성소에 뒀을 거예요. 성막으로 가려서 순번에 따라 훈련된 제사장들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일반 백성들한테는 뭐였어요? 가리워졌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와 저거 봐.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한 예로 제가 찬양사역할 때 어느 아주 유명한, 뭘로 유명해요? 한국에 몇 대 안 되는 5-4 오르간으로 유명한 교회에 초빙받아 간 적이 있어요. 그 5 오르간이 벽에 한 벽을 탁 차지하고 있는데 저조차도 와 저런 게 우리나라에 있구나 라고서 놀란다고요. 그러면 성도들은 잠깐 잘못하면 찬양하다 말고 그거 바라볼 수 있고, 응?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주의해야 된다. 그것에 훅 빠져가지고 교회 건물에 훅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깜빡 잊어버리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된다. 휘황찬란한 성가대의 찬양에 훅 빠져가지고 와 멋있다로 끝나버리면 그것이 찬양이 아닌 예배를 방해하는 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찬양곡을 유튜브나 뭐 이렇게 만났어. 그래서 여기에 그냥 푹 빠져버린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음악을 탐닉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본래의 뜻은 잊어버리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예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는 수단,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출애굽기의 성막과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에 뭐가 돼요? 본이 돼요. 그대로 따라해서 그걸 고집해서 제물을 드리고 뭐 성전을 그렇게 휘황찬란하게 짓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냥 본이 돼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준비를 하나님께 예배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한 그 중심에는 참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심지어 지성소에 있는 증거께, 즉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까지도 우리에게 개방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마음에 두고 있어야 돼요. 아멘. 도장처럼 찍어놓고 머리에 손목에 달아서 늘 말씀을 기억하듯이 그것을 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어떤 것에든 기준이 되어야 되고 어떤 것에든 그것이 지표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 초반에 또 중반에 제가 강조했듯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서의 창의성 또 아름다움을 보여주셨잖아요.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금, 은, 놋과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창의성과 아름다움을 표현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창의성, 늘 새로운 찬양을 또는 새로운 마음가짐을 새로운 것들로 주님께 감사하고 또 아름답게 이왕이면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주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주의할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지럽히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예, 이 두 가지가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예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건에 따라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을 가리우지 않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을 기뻐하시는 창조적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과 예배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하는 더욱 큰 열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더욱 창의적이고 아름답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양하는데요. 찬양집 16번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렇게 찬양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께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의의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를 위하여 사역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헌금했습니다. 우리가 주어진 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드리니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곳에,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헌금한 손길에도 주님께서 악속하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향하는 모든 성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